평안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서정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요. 미운 사람, 고운 사람 다 있지요. 네.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주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힘들지만 갈등 속에서도 삶의 여정 가운데 지켜내야 될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일본이죠. 그렇습니다. 거의 35년, 36년 동안 압박과 그리고 수탈과 고난을 겪어왔던 것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주님께서는 사랑하라 명령하셨고 네. 또한 이웃끼리 너무 자꾸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피차간에 행복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사랑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30년간 일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땅을 섬기고 계신 목사님을 모셔서 네. 다시 한번 일본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오사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연원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멀리서 오셨습니다. 가까운 나라입니다. 참 가까운데도 어떤 때는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도 있고요.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오사카 교회는 일본에서 역사적으로 제일동포들을 위한 두 번째 교회, 의미가 있는 교회라고 봅니다. 교회 소개를 조금 부탁드리죠. 저희 오사카 교회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방을 당하고 난 뒤에 오사카 주변에 많은 이제 공장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한국에서 어린 소녀들을 많이 이렇게 일본으로 오게 했습니다. 네. 그 가운데 16, 17 나는 정말 어린 소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고 한국말 예배드려야 하고 기도해야 하니까 그래서 시작이 된 그런 교회입니다. 금년으로 9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은 한국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또 제일동포 3세, 4세들 그리고 많은 일본인들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네. 일본에서 사역하신 지 30년이 됐다고 들었는데 원래 일본에서 태어나신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일본 선교를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조금 독특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섬기던 교회에서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일본의 동경에 있는 동경신학대학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있던 중에 우리 제일동포 교단이 사역자들이 필요하니까 꼭 일본에서 사역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우리 대한여수교 장로회 통합적 교단이 선교사로 파송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30년이 되었습니다. 네. 집을 구하는 일이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집을 주질 않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이라고. 제일 많은 게 이제 불교, 신도. 그리고 기독교는 국민 전체 따지면 1%가 안 되죠.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 일제 강점기의 내용들이 한 8페이지 정도 된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일본은 그 시대적인 그 상황에서는 한 페이지도 안 돼요. 사실은 뭐 우리 그 52년생들 전체가 다 전쟁통에 태어난 사람들이고 특별히 그 당시에 부산은 뭐 참 많이 힘들고 그랬던 시절인데 어떻게
목사가 될 생각을 어떻게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됐는지. 예, 제가 태어나서 자란 동네는 부산에 있는 우암동이라는 동네입니다. 네.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적기 이 피난민 수용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주 큰 집단의 수용소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미군들에게 요청을 해서 북에서 오신 우리 피난민들이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그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린 시절 때부터 교회를 다니게 됐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에 입학을 했었어요. 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한 분의 목사님, 이만규 목사님, 그리고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신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박용지 선생님, 지금 장로님이세요. 사실 두 분을 만남으로 인해서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어요. 이만규 목사님은 교목 목사님으로 정말 학생들의 신앙 지도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다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이시지만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담임 선생님은 정말 제 삶에 큰 영향력을 주셨어요. 그 이만규 목사님 교목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 그렇죠. 개척을 하셨던가요? 예. 그 수안교회가 네. 부산에서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교회죠. 근데 거기에 이제 부목사님 또. 그래서 그렇군요. 수안교회가 네. 저를 장학금 다 만들어 주셔서 일본으로 유학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도 정말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부산 지역 목사님들이 장학금 만들어서 제가 공부시켜 주셨거든요. 잊을 수 없는 은사들이고 은인들이시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영화 친구가 이제 만들어진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아마 뭐 우암동 그러면 그 그죠. 골목이 우암동 예. 골목이에요? 예, 그렇군요. 그래요. 그런데 거기 이제 그 동안 캐톨릭 성당이 있는데 하 안토니오 신부님이 이제 신부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독일 신부님이신데 체구가 크질 않으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 초등학교 운동회를 하면 신부님은 늘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의 기억은 성당에서 이제 피난민들을 위해서 죽을 이제 이렇게 쏘서 만들어주면 줄 서서 주전자 냄비 같은 거 갖고 가서 그거 이제 타서 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지역의 그 하안토니오 신부님이 정말 참 그 어린 시절에 어떻게 저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은 이제 신부님이신데 나는 목사가 되어서 저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주 어릴 때는 그런 아주 크게 생각하지 못했지만 그런 마음들이 있었죠. 네. 나중에 제가 목사가 되고 일본 가서 생활하다가 한번 하안토니 신부님 찾아갔어요. 지금은 91세 아직 되시는데 생존에 계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서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우암동에서도 목사가 낳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네. 그 신부님 이렇게 고국에 돌아가시고 싶지 않으시냐 그러니까 나는 내 여생을 여기서 한국 땅에서 마쳤으면 좋겠고 손하신 게 뭡니까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남북이 통일되었으면 한다고. 정말 그런 주변에 지역은 참 힘든 지역이었지만 좋은 신앙 지도자들이 계셨다고 하는 게 제게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회에서 이제 지원해서 일본으로 신학을 공부하러 가셨는데 일본으로 신학을 공부하러 간다는 게 그 당시에 평범한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목사님이랑 네. 이제 같이 이제 짧은 기간 공부를 같이 했지만 당시 이제 학장님이 이종성 학장님이셔서요. 네. 근데 졸업을 하고 이제 이종성 박사님이 이제 그런 이제 교회가 이제 지원해서 유학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저를 동경신학대학에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교수님들은 말렸죠. 미국 쪽으로 가라고. 근데 일본으로 가게 됐죠. 예. 한국과 일본과의 문화 충격 같은 건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많았죠. 어떤 점이 있어서. 아세아 동양권인데도 상당히 그때 느낌은 일본은 역시 서구화되어 있다는 그런 이제 느낌들이 있었고
신학 현장에서도 상당히 갈등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부하면서도. 우리 한국 신학 또 일본 교회가 추구하는 신학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죠. 예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 아세아 전도론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목을 이제 가르쳐 주신 분은 이제 미국 교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세아의 교회들, 중국, 뭐 타이완, 한국 이런 이제 교회사를 이제 소개를 하시는 가운데 1919년 3월 1일 날 있었던 독립운동 때 제암리 교회 소개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클래스는 이제 학부 학생들도 있지만 신대원 학생들도 있고 대학원 학생들도 같이 하는 굉장히 클래스가 큰 클래스였는데 다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그런 일을 했느냐고. 그럼 교수님 이게 사실이냐고. 깜짝 놀랐죠. 도대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고 또 그 침략사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왜 이 학생들은 그걸 모를까?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건가 보죠. 그래요. 일본 오늘날 이제 한일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학교까지 오신 분들도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도대체 주변 국가들 근접한 나라들의 일본이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지금의 행동이 조금 이해가 되네요. 뭐 모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나오는 게 또 자신들로서는 또 섭섭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전혀 과거의 역사 사실을 잘 모르는 상태이니까. 그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네, 정말 그렇죠. 그러면 그때 유학 시절이나 지금 현재나 상황은 똑같은가요? 상당한 변화가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1986년 아시안 게임이나 또 88년 올림픽이라든지 2002년 월드컵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이제 일본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고 또 하나 역시 이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겨울 연가를 NHK 국영 방송이 드라마를 이제 방송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한류 붐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을 통해서 굉장히 한국과 일본이 문화적인 교류를 통해서 이제 그 접근이 되고 또 양 정부가 또 이제 그런 부분들도 해결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생각하는데 근년에 와서는 정말 이제 보수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고 아주 국수주의적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그런 역사 의식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발상들이 결국은 상호 국가 간에 국민들 간에 그런 이제 고를 깊게 하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교육들은 지금 현재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는 변화가 없는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대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일본 학생들에게는 별로 없는 거고요. 이제 그렇다고 보는 게 좋죠. 한 예로 우리나라 그 교과서 지난번 문제가 나왔을 때 네네. 이제 저희들이 살펴본 부분들인데 우리 중학교 교과서에 일제 강점기의 내용들이 한 8페이지 정도 된다는 보고를 네. 받았어요. 근데 일본은 그 시대적인 그 상황에서는 한 페이지도 안 돼요. 하물며 또 침략의 역사라든지 어두웠던 역사들을 그들이 가르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죠. 그렇게 신학대학에서 공부하실 때도 충격을 받으셨는데 본격적으로 내가 일본 선교사로 파송이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땐 두려움이 없으셨을까요? 정말 어떻게 이제 이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 이제 가장 처음 어려움이 이제 집을 구하는 일이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집을 주질 않아요.
한국 사람이라고. 네,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주인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연락 주겠다 그러면 전화로 연락을 줘요. 아무래도 의사소통이 좀 힘들어서 뭐 그런 내용들. 근데 전혀 이제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일본 선교사 자녀였기 때문에 다 일본서 교육 받았잖아요. 한국말보다는 뭐 일본말이 훨씬 쉽고 전혀 언어의 불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거절을 하는 거죠. 핑계를 대는 거. 그래서 사모님이 일본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장인어른 양희수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단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 제 아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 가서 이제 전부 나머지 교육은 다 일본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죠. 그러니까 뭐 언어 문제는 전혀 없겠네. 그렇죠. 집 구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있었으면 얼마나 자잘한 어려움은 얼마나 더 많으셨겠어요. 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차를 타야 될 일들이 있으면 한국 음식 그때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독특한 이제 냄새가 난다든지 그럼 뭐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옆에 사람들이 막 싫은 표정하고 그러거든요. 김치 냄새 네. 특별히.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일본 여행객들이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제일 많이 사갖고 가는 음식 중에 하나가 김이랑 김치라고 그러니까 예. 그만큼 많이 달라졌죠. 예. 문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니까 당연히 일본 문화가 우리하고 많이 차이가 많이 나죠. 예로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크게 얘기를 않거든요. 아주 조용조용하게 얘기를 해야 그게 예의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는 또 이제 밖에 나가면 또 좀 자유롭게 좀 큰 소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몇 사람의 한국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이제 시끄럽다는 거죠. 집을 빌려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음식 냄새가 난다든지 그리고 시끄럽다든지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초창기에는 많았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네. 또 일리도 있네. 이해는 되네요. 예, 네. 그게 또 뭐 문화적인 차이라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게 있어서. 지금은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럼요.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한국에 와서 거리를 다녀보고 또 음식도 먹어보고 사람들을 접해보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참 정이 있고 따뜻한 국민이라고 하는 걸 오신 분들은 아시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뭐 민족성이 다르니까 그런 게 예. 있으니까요. 동경 중학교에서 17년 사역하시고요. 오사카에서 13년 사역하시고 거의 30여 년 동안 일본 거의 뭐 속속들이 30년 동안 오셨으니까 사시면서 우리 제일 동포들 섬기셨습니다. 선교의 중점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선교 사역을 하셨는지요? 동경에서의 17년은 주로 이제 대사관 직원이나 주재원들, 유학생들 이런 분들이 주축이 되는 교회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함께 살면서 이제 일본 생활들을 지원해 줘야 하고 또 그러던 중에 이제 제일 동포들이랑 일본인들이 이제 교회로 오시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 교인들하고 일본 교인들하고 이제 이렇게 융화하는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됐죠. 근데 오사카는 또 전혀 달라요. 완전히 뭐 제일동포 3세, 4세들이 중심이 되니까 우선 뭐 어느 자체가 일본말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고. 예. 근데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32년 전에 이미 그 일본어 예배를 따로 드렸더라고요. 일부는 일본어 예배를 드리고 2부는 이제 한국어 예배를 드리고 그게 이제 우리 3세, 4세들이 오사카 교회에 머물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역시 동경하고 오사카의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일본 안에서도 이제 동경은 관동이라고 이제 부르고 이제 오사카는 관서라고 부르는데 아, 그렇죠. 역시 그 문화도 다르고 언어가 굉장히 차이가 나요. 아, 언어가요? 예. 그러니까 그 관서 지방의 언어는 물론 동경 사람들이 보면 사투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아주 톡톡하죠. 그러니까 상공도시로서는
일본에서 가장 이제 발달한 그런 음. 도시죠. 음. 제일동포들이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이 바로 오사카입니다. 특히 이제 저희 오사카 교회는 교회 주변에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우리 제일동포이니까 오. 그렇게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선교 지역이 전 세계가 대상이 뭐 선교 지역입니다만 일본 선교는 아무래도 독특할 것 같아요. 일본 문화뿐만 아니라 일본 국민들의 국민성이나 혹은 종교 특성. 선교사님으로 30년 하시면서 제일 어렵고 힘들었던 점이 어떤 점이었는지. 예. 목사님도 잘 아시는 대로 일본 국민이 지금 1억 2,700만이라 그러거든요. 네. 작년 통계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할 때 종교 조사를 같이 해요. 예. 근데 2억이에요. 종교가 종교가요? 종교 인구는 2억이에요. 한 사람이 두 개 가진 사람이 있네. 아. 그러니 이제 그 조사를 할 때 복수 체크를 해도 됩니다 그러는데 오. 그럼 이제 주로 그렇게 생각하죠. 사람 아기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아기 안고 가족들이 신사에 가서 이제 축복 기도 받죠.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는 요즘은 이제 교회에 와서 결혼하려고 많이들 이제 교회에 와서 질문을 해요. 근데 교회는 또 벽이 있잖아요. 뭐 세례를 세를 받아야 받아야 일들은.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의 아주 유수한 좋은 호텔들이 이제 연회장도 준비하면서 웨딩 채플을 호텔 안에 만들어요. 채플이에요. 채플, 그 웨딩 채플이라 그러죠. 그러면 거기도 십자가가 십자가 다 있죠.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결혼식만 하는 거죠. 그 십자가는 떼으면 좋겠네. 그러게요.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선호하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교회가 열었어요. 그런 이제 일본 분들이나 우리 동포들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겠다고 할 때 우리가 선교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가 협력을 해주자. 그런데 이제 그 또 일본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절에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의 오랜 전통적인 이제 종교 습성이기 때문에 또 불교는 이제 묘지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죽으면 화장을 해서 이제 유골을 교회 절에 묘지에다가 안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하기를 태어나서 신사에도 가고 또 교회도 불교 가고. 절에도 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체크를 하는데 제일 많은 게 이제 불교 신도 그리고 기독교는 국민 전체 따지면 1%가 안 되죠. 좀 말씀 듣다가 보니까 그럼 기독교인들은 장례 어떻게 해요? 음, 묘지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이 교회 이름으로 이제 그 묘지를 만들죠.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개인적으로 가정들이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 태어나서 자랐으면서도 예배당을 처음 들어와 본 분들이 더 많으시대요. 너희들을 사로잡아간 그 땅을 위해 너희들이 기도하라.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땅이 평안할 때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다. 그분들이 역사적인 그런 왜곡을 하고 잘못된 그런 부분들은 빨리 고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